아멘.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자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백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 바 무엇을 고백하는가, 또 행하는 바 무엇을 실천하는가, 이것을 자주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배당 건축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 지은 건물 안에 우리가 이것저것 이렇게 가져다 놓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부엌에 우리 또 자매님들은 여기에 이런 물건들 이렇게 들어서 오고 또 이런 것을 이렇게 꾸며보면 좋겠다. 또 예배팀에서는 예배당 안에 또 친교실 안에 이런저런 이제 물품을 채우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또 채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실천할까에 대한 그 실천의 의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보는 것이 새 예배당 건축을 이제 그 완공을 앞두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또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쭉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이 가르친 그 교회에 관한 그런 교훈들이 훗날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진술로 사도신경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진술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교회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성도의 교통이다. 이것을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다른 말로 하면 교제를 통한 성도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어떤 특징, 기능, 이것을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주후 700년경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사도신경이 존재하기 약 400년 전에, 그러니까 주 300년에 주 400년경에 사도신경의 중요한 내용을 다 담고 있는 하나의 그 신경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구로마 신경이라고 합니다. Old Roman Creed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교회에 대한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그냥 거룩한 교회, Holy Church, I believe the Holy Church라고 하는 그냥 짧은 진술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believe는 제가 그냥 갖다 붙인 말이고 그 문장 안에 Holy Church라고 하는 그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300년이 지나면서 사도신경이 완성될 때 추가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Holy Church 안에 Catholic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Holy Catholic Church. 그래서 한국말로 이것을 거룩한 공회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Holy Communion, 이것을 이제 거룩한 교제, 성도의 교통, 이 말이 사도신경에 300년이 지나면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들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 캐톨릭 교회의 그 규모를 다져가고 있고 동로마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그 경쟁적인 관계가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서로마 교회가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서로마 교회가 그들의 교세를 좀 그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캐톨릭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을 것이라는 그 추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대문자 C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 거룩한 이 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개신교회가 로마 캐톨릭의 교리적인 어떤 이탈로부터 어떤 그 종교 개혁을 시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과정에서 이게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개신교 교단에서는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캐톨릭의 의미와 다른 의미, 그러니까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보편적인 교회 혹은 우주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 시대 속에 이전에 살던 성도나 지금 살고 있는 성도나 앞으로 살아갈 성도들, 장소를 초월해서 뭐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전 세계적인 그러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의미가 바로 캐톨릭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차원에서 거룩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거룩한 캐톨릭 교회다, 이런 거룩한 공회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에서도 이제 교회를 말할 때는 두 가지 종류로 설명을 합니다. 참고로 그냥 여러분 알아두시면은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을 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visible church, 가시적인 교회, 지역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도 지역 교회예요. 이 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교회.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역 교회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뭐 로마에 있는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뭐 에베소서, 뭐 갈라디아, 골로새, 다 지역의 교회들의 이름이 그걸 지역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시적인 교회들을 보이는 교회라고 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또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그 교회,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교회, 이거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도와 조직으로서의 어떤 기관이 아닌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살아 움직이는, 살아 역동하는 교회.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 있을 그러한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죠. 이거를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캐톨릭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최후 만찬을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제 남아있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교회의 기초를 놓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실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남아서 교회를 시작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그 교회의 모퉁이돌이 된다. 건물로 보면은 모퉁이돌이 되시고,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 그렇죠? 선지자들이 하나의 기초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초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 위에 교회사 역사 속에서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기초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놓여 있는 만큼 건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기초를 벗어나서는 건물이 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초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 교회가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대로 되어지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지금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초를 놓으신 그 그림대로 교회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살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를 중요히 여기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 보면 교회의 기초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요소가 오늘 다룰 내용인데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교회. 17절을 보시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이 19절에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거룩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하다, 구별되다,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교회는 이미 거룩하다 여김 받았지만 동시에 거룩하도록 요구받은 공동체예요. 근데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는가?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거룩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 예. 마이클 호튼 교수라고 하는 분이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결정적 성화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정된, 이미 결정된, 구별된 그 거룩, 성화, 결정적인 성화다. 이미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 성전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그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또 일반 생활할 때 사용하는 똑같은 물건들인데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니까 거룩한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그러한 도구들, 성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된 존재,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16절에서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간에 많이 졸리실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 한번 힘차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이 시간 많이 피곤하시죠? 새벽부터 일하고 오셔가지고 정말,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졸음과 씨름하시면서 오늘 또 온도가 90도가 밖에 넘는다고 하니까 더 많이 졸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심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대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우리가 세상 안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세상과 똑같아진 존재는 아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적 성화를 이룬 존재이기 때문에, 경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거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막 세상이 막 욕심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방향 없이 목적 없이 막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땅의 가치에 파묻혀서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죠. 또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존재들.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법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또 하늘의 법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묵상하며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살피는 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때만 있잖아요. 너무 고지식하게 보이고 융통성 없게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적어도 좀 씨름해봐야지 않겠어요? 그럼 노력은 좀 해봐야지 않겠어요? 그냥 노력만 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씨름하면서 견뎌보려고 하고 버텨보려고 하고 그 하늘의 가치를 좀 삶 속에서 적용해 보려고 하고. 왜? 내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니까. 왜? 내가 땅의 가치에 그냥 파묻혀서 그냥 그렇게 사라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가치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걸 위해 살려고 하면 씨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자, 우리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순종하게 되고, 그 거룩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이 귀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은총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힘입은 존재, 성도, 형제자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성도는 뭐 집사 직분 받기 전에 그냥 부르는 거, 미안하니까, 뭐 김 선생님 하기 조금 미안하니까 교회 안에서 어색하니까 김성도님 뭐 이렇게 부르는 어떤 직분 없는, 계급 없는, 예? 태권도로 말하면 흰띠. 예? 집사님 되면 이제 한 빨간 띠 되나요? 파란 띠? 장로님 되면 한 빨간 띠 되나요? 목사 되면 이제 검정띠 따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 저도 여러분도 다 성도. 은사로서 하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목사도.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유교 문화가 우리 속에 깊숙이 돌아가지고 그냥 장로 하면은 뭐 그냥 계급이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자, 서로 한 형제 자매, 성도. 그러니까 성도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왜 나를 집사라고 안 부르고 성도라고 부르지? 목사님은 왜 나를? 여러분, 성도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예. 우리 변화된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좀 누리세요. 이거를 주장하세요. 내가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릴 적에요, 이제 우리 뭐 미국에서 수입한, 요즘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미국에서도 한국 TV 드라마를 많이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우리 쪽에는 이제 미제가 많았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미제 드라마, 미제 영화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어릴 적에 동경하는 옷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어떤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옷을 한번 꼭 입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투명인간 옷이, 투명인간. 투명인간 자켓을 딱 입고 얼마나 재밌을까요? 막 장난치고, 못되게 구는 친구들 딱 군밤 때려주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고, 모르겠어요. 미래가 되면 그 현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힘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입기에 불가능한 옷을 우리가 이미 다 입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예수님의 옷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은 존재다. 예수님을 옷 입고 있다. 성도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옷 입고 있는 존재.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유니폼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 그래서 하나 된 존재. 유니폼은 어떤 연대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한 형제자매, 결정적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동시에 또한 거룩을 힘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또 거룩을 힘써야 하는가? 현재 진행형으로 거룩을 힘써야 한다. 이게 그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더욱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반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마이클 호튼 교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점진적 성화다. 진행되는, 발전해가는 성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기준 자체가 없잖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좋아 보이는 거 따라가고, 그렇죠? 또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하고 또 순간의 기분에 이끌리는 대로 하고,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안 그래요? 뭐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뭐 그렇게 뭐 행동으로만 하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뭐 나쁜 생각하는 거, 뭐 누구 막 죽이고 싶은 어떤 분노가, 이게 뭐 죄인가? 그냥 내가 뭐 그냥 마음속으로만 품었지 누가 뭐 그걸 알기나 해요?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 주잖아요. 그게 잘못되다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알지 못할 때 전에 모르고 쫓았던 그런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언행 행실을. 교회는 세상의 단체하고 다른 독특함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긴 하지만 세상의 어느 단체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도라 일컬음 받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현재 나의 모습이 참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오래 했는데도 왜 내 모습은 이럴까? 미완성의 모습, 죄와 씨름하는 모습, 또 죄에 넘어지는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면 스스로 단정하잖아요. 이건 나는 불가능해. 어떤 분은 내 힘으로 막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를 또 경험해요. 좌절하죠. 그러니까 그래, 나는 뭐 별로 거룩한 존재도 못 되는데 이제 또 타협하죠. 이 정도 죄 짓고 살아간들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면 이제 타협하기도 하고, 어쩌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 범위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향해서 탁 치고 가야 하는데, 이게 나를 부르신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주셨고, 그게 교회의 그 밑그림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대하시는 모습이 이것인데, 그냥 현실에 눌려서 어떤 영적인 변화와 도전 없이 그냥 그렇게 반복적인 패턴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좀 벗어나야 한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우리를 기대하시는데 교회를 살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승천하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지상에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많은 칭찬이 있습니다. 먼저 칭찬이 나와요. 그들 가운데 보면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고난을 견디고 낙심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이런 모습 보면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한 가지만 잘 지켜도 참 훌륭합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거 훌륭하죠. 인내하는 거 훌륭해요. 낙심하지 않는 거, 고난을 견디는 거 훌륭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한 가지 딱 지적해 주시는 게 있어요. 책망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이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면 처음 행위를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첫사랑의 감정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구나 어떤 어릴 적에 멋있는 선생님을 좋아했던, 누구를 동네 오빠를 좋아했던지 간에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첫사랑의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분밖에 안 보여요. 안 그래요? 그 첫사랑의 대상. 또 집에 가서 당신 첫사랑 누구야? 막 이렇게 또 따지지 마시고 고백해, 이실직고해 이러지 마시고 그 첫사랑의 그 어떤 그 감정은 뭐냐면 그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온통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첫사랑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순전한 마음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갈망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으세요? 주님을 향한 그 갈망.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막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런 마음들. 무뎌지고 시간이 지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그냥 대충 하는 거지.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님이 주문하시는 거는 처음 행위를 버렸다. 회개해라.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너를 위해 쓰기 원하고 너를 사용하기 원하고 내가 너를 위해 기대하고 있고 그런데 나의 그 기대감을 접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거는 위기의식을 가져야죠.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하물며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고 세속화의 길을 걷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겠어요? 더 책망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입술로는 예수님이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주 지나간 삶을 지난 한 주만을 가만히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이런 표현이라도 단 한 줄의 표현이라도 해보셨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의 어떤 기쁨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싶은 막 그런 충동, 그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은 없으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표시가 되게 하는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그러한 삶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실천하지 않고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촛대를 옮긴다. 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은 그 기독교의 중심축을 계속 옮겨 오셨어요. 에베소를 향한 그 경고가 실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움직여온 그 지난 20세기 동안의 역사들을 보면 계속 기독교의 중심축이 예루살렘에서 그 왕성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예요?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있어요, 거기에. 한때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멸망의 땅, 메마른 땅이 되었었잖아요. 주이시들이 지금 옮겨와가지고 살고 거기에 조금 이제 회심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예루살렘은 지금 광야와 같은 지역이 됐고요. 소아시아 지역은 완전히 무슬림권이 되고 아시아 7교회에 보낸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촛대는 이미 옮겨져 버렸어요. 그 경고는 됐어요. 실천이 되어버렸어요. 로마로 넘어가고 남유럽에서 북유럽으로 북유럽에서 북미로 계속해서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왜 복음을 지켜내지 못하는가? 왜 그 열정을 지켜내지 못하는가? 그 뒤를 무슬림이 계속 쫓아오면서 그들을 영토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먹구름처럼 옮겨가요. 은혜의 담비를 쫙 뿌리고
그럼 그곳에서 자라 열매 맺고 왕성하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데 금세 이들이 세속화의 어떤 영향 속에 주저앉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먹구름이 또 옮겨가십니다. 한때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19세기에 선교를 주도했던 영국, 그곳은 지금 급격한 무슬림화 되어가고 있고요. 세속화의 발걸음. 유럽이 지금 그렇고 미국도 언제 어떻게 지금 이미 뭐 세속화된 상태이지만 세계 선교를 지금 주도한다고 하는 미국도 언제 어떻게 기울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독교의 지금 중심축 첫째는 어디로 옮겨갔냐면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연안의 지역들이에요. 물론 20세기 들어서 기독교는 전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었어요. 이거는 괄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놓치는 순간 그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맘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의 열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 그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고 가르쳐야 할 가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면 아이들의 인생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가 일생 다 책임 못 져요. 안 보이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심어주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고 부모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종강 발표회 때 아까 우리 영기 목사님 간증 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쿵롱이라는 형제님인데 베트남에서 보트 피플이죠. 200만 명이 전쟁 끝날 때 다 탈출했는데 많은 분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배가 뒤집혀지고 뭐 어려움 당해서 다 죽고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 말레이시아에 와가지고 이렇게 난민촌에 있다가 휴스턴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그 당시에 EJ는 없었지만 EJ 선배예요, 선배 이분이. 난민으로 와서 1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친구가 라이드 해줬는데 그러니까 라이드 해주면서 야 우리 교회 한번 안 올래?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전도를 잘 했더라고요. 평소에 라이드를 막 해주다가 야 너 오늘 우리 교회 한번 안 갈래?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고마움에 가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선물, 라이드도 좋은 선물이지만 선물 중에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노던 베트남으로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죽음의 땅, 자기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쫓겨나왔던 그 땅 아니었어요? 그때는 살기 위해서 쫓겨나온 도망쳐 나온 땅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들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사랑을 가지고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우리 EJ 비전의 정확한 하나의 정말 멋진 롤 모델이에요. 롤 모델. 우리가 꿈꾸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언젠가 복음을 들고 자기들이 이렇게 쫓겨나온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아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나라 없이 떠돌던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포크레인으로 정말 흙 푸듯이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시고 복음을 마음껏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심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직무유기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해서 시작된 게 이런 난민사회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거는 한 세대를 바라보는 두 세대, 세 세대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단기적으로 순간적인 어떤 목적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 복음에 반응한 아이들 앞으로 좀 우리가 팔로우업도 잘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칠드런 처치도 좀 생기고 그래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서 민족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우리 한인교회들을 이루듯이 각 종족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이들이 자라서 세미너리도 오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열방으로 흩어지고 미국을 변화시키는 그 어떤 놀라운 복음의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지금 인발부 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DFW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동참해야 할 그런 일들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음의 열정을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포인트를 좀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러면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119편 19절은 1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말씀을 간직해 한다.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을 경고하셨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걸 진멸해라. 노략품 이런 거 가져오지 마라. 남기지 마라. 그런데 사울 왕이 보니까 양과 소 이런 걸 보니까 너무 기름진 아주 막 살진 양떼 이거를 다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살려왔어요. 사무엘이 보고 진노하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사의 제물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 말 들어 그런 또 기쁜 생각이 있었군요. 이러면서 왕이시여 역시 왕이 그냥 드는 것이 아니지요. 역시 왕은 총명하십니다. 사무엘이 아부하듯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유명한 말이 여기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여가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버린 죄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죄에 자주 넘어질까요? 왜 우리는 기쁨이 없는 메마른 신앙 생활을 할까요? 왜 우리는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할까요? 왜 우리는 영적인 열매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영적인 재생산을 하지 못하는가요? 10년, 20년 신앙 생활을 했어도 나를 통해 변화되고 예수 믿은 그 한 사람이 있는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어떤 도전을 받은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항상 나는 가장자리에 변두리에 서서 그냥 그렇게 헉헉대며 그렇게 달려가는, 때로 주저앉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난 아닌가? 주님이 그토록 기대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지금도 살피시고 하는 그 모습은 성도의 거룩함이고 거룩함을 힘써가는 것이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인데 왜 나는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아로 새겨진 말씀이 없는 이유 때문은 혹시 아닌가요? 말씀을 들어도 잠시 마음에 기쁨은 주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방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냥 쉽게 빼앗기는 것. 지상사명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유는 아닐까요?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관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최선을 다해 순종해 보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귀에 말씀이 울리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이제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 수많은 성도들은 교회의 거룩함을 묵상하며 선포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교회의 거룩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